요즘에 사회적인 어떤 이슈라 그러죠. 뭐 화두라면 화두라고 하는데 모이면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 최고의 화두가 또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북핵 문제가 아니고요. 또 테러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실 것 같은데 로또예요. 로또. 지금 미국에 그 로또가 있는데요. 그 얼마나 그 액수가 지금 올라갔는지 아세요? 빨리 미국 가고 싶으실 거예요. 1조 5,593억. 이 정도 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하여튼 한 10조쯤 돼야 놀라려나. 복권 금액이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억. 어떻게 그런 액수가 복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세금 다 떼고도 1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돈이 큰 돈이냐면 재계 4위인 LG의 구본무 회장의 주식보다 많대요, 이게. 그러니까 한 방에 LG 회장보다도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잠시 좀 해외에 나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당첨 확률이 3억 분의 1밖에 안 돼요. 3억 분의 1. 그러니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로또 열풍을 제가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굉장히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로또 액수는 주택복권 1억 원 시대 그때 사시고 안 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는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때 로또 열풍이 한번 확 일어났을 때 얼마였냐면 800 몇십억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땐. 그때 800억이 로또의 최고치로 올라간 돈이었는데 그때 복권이 얼마나치 팔렸냐면 4천억 원어치 팔렸어요. 그러니까 돈은 로또 회사만 돈은 벌었어. 일반 서민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돈 벌어서 은행 털어가지고 다 자기 가게 빼고 해갖고 복권을 막 몇천 장 산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4천억 원어치 복권을 샀단 말이에요. 한 가정의 얘기는 참 비참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미혼의 여성이었는데 나이도 많은 여성인데 결혼 자금 2천만 원 모았던 거 털고 전세금 2천만 원 빼갖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조금 더 잘 살자, 조금 더 잘 먹자,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자, 조금 더 편안하게 살자.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윤택한 삶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사실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이런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소유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막 애쓰고 땀을 흘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문제, 세계 선교의 문제를 가지고 저 이라크와 이란에서 파키스탄에서 순교하는 그들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금식까지 하고 맨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중보의 기도,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정말 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의 욕심을 기본적인 우리의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말고 탐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 놓고 있어요. 탐욕, 탐심. 이것은 나만 생각하는,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이죠. 이것이 놀랍게도 탐욕, 욕심의 반대가 자선, 온유, 베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탐욕의 반대가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탐욕에서 이길 수가 있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이 이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탐욕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이 탐욕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은 또 성령을 거스리나니.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관문, 그 관문에 딱 복병이 하나 있고 또 보초가 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 앞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금식하고 1년 내내 성령 달라고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병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욕심, 내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되게 하려는 거룩한 욕심으로 핸들만 딱 꺾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거룩한 욕심으로 핸들을 딱 꺾으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령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2년 동안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얘기는 너무나 잘 하시는 얘기고,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수도 없이 들은 얘기. 그때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할 때에 백성들이 했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의 발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다.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옛생활. 왜? 내가 그것을 생명부지하며 내 먹고 사는 거 그냥 간신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냥 사는 게 낫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죄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한 대로 10명의 정탐꾼과 그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관문 가운데서 내 욕심으로 바라봤던 것들은 이제 제거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에 대해서는 아멘하며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 하나님, 내가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탐욕적인 것들에 갑절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탐욕은 절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함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먼저 이루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갑절의 축복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갑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주시는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룩한 욕심, 충만함, 그의 나라와 의,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무너졌던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욕심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룩한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웃을 구제하고 세계를 향한 선교를 하며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꿈들이 거룩한 꿈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비전입니다. 이런 것들을 품게 되면 그 가나안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함께 읽으신 부분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이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후에 이미 마리아가 보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증언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쉬운 얘기로 이거예요. 야, 제자들 진짜 믿음 됐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노멘 그런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것이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발발발 떱니다.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우리 막둥이가요, 전 가족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막둥이가 겁이 많아요. 등치는 산만한 게. 그래서 저 특별히
못 먹는 게 뭐냐면 알약을 못 먹어요. 알약을. 그래서 알약만 조제해 오면 제가 그걸 다 빠서 주는데, 한 번은 알약을 먹이려고 강제로 한 5학년쯤 됐을 때 엄마하고 먹이려고 다 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 쪼개놨어요. 충분히 입술을 부두부두부두두 떠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손 보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주여, 이 약을 잘 먹게 해주세요. 입을 부들부들부들. 야,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참 그렇더라 이거요. 우리 막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내일을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하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깊은 잠 자지 못하고, 조금만 누가 놀라는 얘기하면 가슴이 막 내려앉고 부들부들 떨고, 심장마비 걸릴 것 같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우리 정말 어른이고 애들 간에 너무나 불안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왜 3가지를 주셨어요? 우리 19절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심령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 전쟁의 공포가 있으면 사재기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뭐 먹고 살지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면 평강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욕심의 인생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는 자식들의 미래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는 탐욕적인 욕심적인 삶에 그 끈을 한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오늘 이 짧은 밤에, 이 짧은 수요일 저녁에 거짓말처럼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우리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다툼 때문에 벌렁벌렁거리고 잠을 못 잤던 분들, 오늘 정말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닫고 내 인간의 욕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 오늘 밤에 정말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주무시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문자로도 한 장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비는 안 받겠습니다만 하여튼 성령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절 보시면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이제 나가라 이거예요. 이제 나가서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 한 몸, 내 욕심 때문에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그들이 평강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죽음을 공포를 무릅쓰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아직 생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생겼다 할지라도 아직은 목숨을 걸 만큼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2가지, 평강을 누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연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끌릴 때 내 육신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오래 사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곧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인 이 이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개종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IS라든지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의 놀라운 세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누가 전도를 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직접 임재하시는 신비로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얼마 전에도 데니스라고 하는 한 무슬림이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얼굴에 상처가 확 나시고 면류관을 쓰신, 황금 면류관을 쓰신 아주 어지신 분이 나타나셔서 아주 몸에는 강력한 빛을 이렇게 팍 뿜으시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돼. 너무나 신비로운 꿈 꾸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또 에비라라고 하는 한 여성도는 꿈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로 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말씀 듣고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가 결단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삶과 내 목숨을 내어놓으리라 하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끌려나가서 목이 잘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그들이 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어떤 수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꿈속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고 그의 생명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배부른 이스라엘이 아닌가. 너무나 영적으로 만나주세요, 배고파요, 파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요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입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령 충만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올해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삶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불경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가 오르락내리락, 뭐 전세값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초긴장하며 살지 마시고, 내일 뭐 먹고 살까 때문에 초긴장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먼저 누리는 기적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셨다. 이 숨을 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예. 저녁에 뭐 드시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내시는 거예요. 숨을 내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보는, 왜 그러셨을까? 뭐 그런 부분들, 오늘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 굳이 그러셨을까? 이 숨이라는 것이 말이죠, 오늘 그 신약에는 한 번 사용되고 구약에는 두 번이 사용되는데 그 구분을 찾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숨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의 모양은 그대로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그냥 사람일 뿐이죠. 또 한 번, 두 번째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사람의 모양이 다 그대로 맞춰졌지만 역시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한 폐잔병 같은 삶을 살고 날마다 하루하루 쫓겨 산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 하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생령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극히 큰 군대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다윗의 소년 다윗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 죽은 삶이죠.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요, 이 헛되다는 것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 헛되다는 것이 숨결이라고 해요. 숨결. 여러분, 인간의 이 숨이, 호흡이 헛되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그러니까 호흡이 왜 헛됩니까? 호흡이 없으면 죽는데 그만큼 인간의 호흡은 너무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연약하다는. 1923년에 미국 시카고의 에즈워드 호텔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가장 촉망받는 재벌 7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온 뉴스가 다 신문 방송에 다 집중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가진 부를 그가 컸는지 방송에서 그들이 7명이 가진 부를 계산해 보니까 미국 전체 국고보다도 많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인데 딱 한 세대 25년 후에 그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이 한 명도 운전한 사람이 없었더래요. 스스로 죽고 범죄자가 돼서 달아났고 감옥에 있고 폐인이 되어 있고 25년도 못 가는, 전 미국을 움직이던 재벌들이 25년도 못 가고 그렇게 망했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헛되고 헛되지 않으면 무엇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잠깐 후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꼴까닥 하고 넘어가는 순간이, 그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좋을 텐데. 저는 그런 말씀을 참 주변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한때는 굉장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부가 있었던 분들이 그걸 다 잃고 나서, 그런 기회들을 다 상실하고 나서, 인생의 모든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때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는 얘기를 너무 자주 들어요. 얼마 전에도 들을 수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는 그가 영원할 줄 알았고 내가 계속 갖고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하리라, 기회가 되면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란 분이 그 청년 같이 친구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친구래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같이 넘어왔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한국 이제 남한에 넘어와서 너무 어려우니까 열심히 사느라고 교회를 나가지 않더랍니다. 근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갖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야, 너 이제 의사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으니까 같이 교회 가자 계속 했는데 계속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내가 병원 건물 하나 잘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돈 벌고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할게 했는데, 정말 병원 건물을 딱 짓고 나서 이제 교회 가자 그랬더니 말기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말기암으로. 기회가 그렇게 오래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참으로 불행한 사례를 들어서 그분께는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결도 순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올 텐데 그때 남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생기만 우리에게 남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강, 오늘 19절에서 주는 평강, 그리고 21절에서 주는 이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22절에 성령 충만함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짧은 예화인데, 그래서 제발 좀 예화는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그래야 저도 목회할 때 편하게 좀 예화 좀 써먹지. 예화는 10년이 지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너무나 교회가 다 죽어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 마음속에는 더 패배의식, 우리 교회는 안 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돼. 무기력증에 빠진 교회였고, 또 이 싸움이 너무 많아요. 누구 때문에라는 거,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모두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꾀를 내셔가지고 갑자기 장례식 공고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해서 교인들 막 모이라니까 도대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이제 서양에서는 관 뚜껑 이렇게 반 열어놓고 시신이 이렇게 눕혀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이 쳐다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밑에 거울이 딱 있는 거예요. 거울이. 그 관 안에 비치는 시신은 바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죽은 우리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각자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고 가정이 죽었고 우리 교회가 죽었습니다.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다가 그 관 갖다 놓고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나만 잘하면, 나만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남편이 살고 우리 아내가 살고 우리 자식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에 팍 짓으려고 성령님이 문 앞에서 놓고 하셔도 들어올 틈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을 먼저 모셔서 그것들을 물리치시든지, 내가 먼저 욕심을 탐욕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초청하시든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강력한 그 초청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축복의 선물, 평안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